낮은 곳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나타난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목자들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소식은 제사장, 학문이 있는 서기관, 또 왕족, 총독 이런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있던 밤을 새우던 목자들에게까지 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복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복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하면서 낮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근데 어떻게 보면 낮고 소외된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계급을 위해서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거나 낮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꼭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복음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낮은 자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심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낮은 자입니다. 그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합니다. 이게 낮은 자의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장면인데, 이 목자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뢰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목자들은 많은 직업군 가운데에서, 그 직업군 가운데에서 사실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목자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목자였죠. 이 다윗도 사실은 형들이 다 그 집안에 해야 될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따로 그 일을 할 만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말째 아들인 다윗이 목자가 돼서, 목동이 돼서 들로 나가서 양들을 키웠고, 또 형들이 양을 키우는 것과는 다른 다윗의 양 키우는, 그러니까 형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업처럼 아주 그 발달된 체계를 가지고 양들을 키우는가 하면, 다윗은 그냥 형들이 다루지 못하는 그런 양들만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서 키우는 그런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계셨어요. 예전에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젊은 신자들은 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다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이 선언은 목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또 이 구원은 그냥 한날 한시에 우리가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구원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사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생각했던 것과 오늘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제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또 어제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지, 어쩔 때 보면 야,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아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들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끼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이신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 낮은 사람을 위한, 즉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이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식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의 구주로 누구나 필요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을 어떤 특정한 문화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복음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만의 것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적인 오해고 왜곡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은 신분이 없습니다. 또 복음은 조건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참된 기쁨, 또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나는 복음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복음은 여러분의 것이고, 내가 몸이 불편해도 복음은 나의 것이고, 은혜는 오늘도 나에게 임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말을 사람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듣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요즘엔 미국 사람들이
퍼펙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니 요즘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awesome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awesome. 오, 놀랍다.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awesome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썸 탄다라는 말 하지요. 그죠? 썸 탄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기면 썸 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앞에 오자를 붙이면 됩니다. awesome. 이 말이 놀랍다. 이런 말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awesome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죠. 다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평범한 목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끄셨던 것이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고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같은 자리, 같은 일상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바라보는 시선,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제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그 동네를 보면 교회를 보죠. 야, 여기 교회 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거나 오긴 총회를 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기 교회가 있네. 아, 교회가 있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선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건물, 부잣집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이런 경상도 쪽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충청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들판이 넓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예산 사람들이, 홍성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지금 다 웃고서 삐죽삐죽 웃고 있는데 그분들인데 그 동네에 가보면 들판이 넓어요. 들판이 넓다는 말은 옛날에는 쌀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고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쪽으로는 계속 우리나라 이 서쪽으로는 계속 들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심이 후해요. 거기는 쭉 들판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탁 서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목가적이고 참 예쁜지 말이죠. 그 교회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교회들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한 이야기들이 있듯이 그 교회들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헌신한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 건물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흡족해 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예수 때문에 바뀐 시선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낮은 자를 향한 은혜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제가 요즘은 자주 못 내려갔지만 원로실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신 곳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장로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들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제가 아직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참 기쁘고 참 좋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오늘날까지 여호와 일의 은혜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 전날이고 오늘 저녁은 성탄절 전야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성탄의 은혜를 전하시고 또 기쁨으로 25년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낮은 자에게 임한 은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소식,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